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적 울림과 함께 때로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52절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혼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시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믿었기에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중대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고 심지어 피까지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충격적인 것을 넘어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들의 모든 신념체계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당신의 몸을 먹으라는 식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 그 어떤 비유보다도 강력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전적인 믿음과 영적인 연합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것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임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전체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믿음의 행위를 이토록 강렬한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밥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우리의 에너지와 정서, 그리고 삶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우리 영혼의 밥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 부와 명예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허기를 채워줄 유일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특정 종교의식, 예를 들어 성찬 예식 자체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최후의 만찬, 즉 성찬 예식이 제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는 어떤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즉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찬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주는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다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주는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곧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위해 일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너의 삶 전체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말씀이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실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듯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